자, 오늘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큰 동네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 30일 후에 그 동네의 사람들 가운데 2,000명을 데려가겠다라는 보고였습니다. 큰 근심에 사람들이 빠졌겠죠. 염려에 빠졌겠죠. 이런저런 상의를 한 끝에 대표되는 이제 추장이 나가서 죽음의 사자와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2,000명을 데려가면 우리 동네는 아무래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1,000명만 데려가기로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추장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에도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이 1,000명에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어쨌든 1,000명으로 줄였으니까 능력 있는 추장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약속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쳤는데 놀랍게도 그 동네에는 1,000명이 아니라 무려 7,000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추장이 죽음의 사자를 만나 따졌습니다. 분명히 1,000명만 데려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냐? 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00명밖에 데려간 일이 없다. 무슨 얘기냐?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에서 7,000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는 1,000명만 데려갔다. 나머지 6,000명은 내가 데려간 게 아니고 내가 간다는 소리를 듣고 염려를 해서 그 걱정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죠. 누가 만들어낸 어떤 소설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죠. 염려는 그만큼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때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염려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온 신경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 전체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만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가 함께 그 염려에 시달리게 돼요. 특히 제2의 마음이라고 하는 위가 염려할 때 가장 많이 상하죠.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겨요. 그래서 위궤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심하게 염려할 때 수많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정신질환도 앓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염려.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 주로 점을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의 염려를 잊게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걱정을 덜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술을 마신 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더욱 쌓여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있지만 일어나면 또다시 깨어나면 더 큰 걱정, 더 큰 염려로 시달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진짜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잠이 잘 안 와서 거의 꼴딱 밤을 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잡니다. 바로 염려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염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악순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있는 저도 염려를 때로는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들, 뭐 앞으로 이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제가 왜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음 세대, 여러분들 혹시 염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지금이 좋을 때다. 내가 제일 좋을 때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공부에 스트레스가 있죠. 네, 요즘은 제가 보니까 공부가 어려워요. 옛날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중학교 수학은 옛날까지 뭐 그냥 곧잘 다 풀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도 어렵더라고요. 네. 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만약 내가 공부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뭐가 찾아올까요? 네,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또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또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들 사이에 그 아이들 그 무리에 내가 못 끼면 소외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여기 있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청소년기 시절 돌아보면 있었어요. 예. 아이들은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뭐 별거 아니고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마치 큰 문제처럼 큰 염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업, 뭐 앞으로의 진로를 걱정하죠. 그렇게 바라던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사라집니까? 또 다른 염려가 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취직을 걱정해야 하고 결국 겨우 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걱정이 있죠. 결혼 그냥 합니까? 최소한 모아둔 재산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또 집을 마련해야 되고 경제적인 자립 이런 걱정들이 또 있습니다. 또 결혼하면 염려가 없습니까? 가정을 이루면 한 사람의 염려가 두 사람의 염려로 커지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염려는 배가 됩니다. 밖에서 일하는 가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적인 스트레스, 관계적인 스트레스, 혹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모든 것들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들이죠. 나이가 들면 노후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들이 더 커져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염려를 붙들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염려를 달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부드럽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염려에 대한 처방을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염려를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처방에 함께 집중하고 기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다 함께 시작. 자, 예수님의 염려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26절에서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수님 주변에 지금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제가 갈릴리 가보니까 진짜 그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서 들을 수 있는 만큼 정말 광장보다 더 넓은 평지가 열려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탁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 어느 교육학자보다도 예수님 멋지세요. 네. 갑자기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저 높이 나르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네, 저 공중에 헐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도 자기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이 새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먹을 양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모자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옮겨 다니는 철새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지낼 따뜻한 곳과 먹을 만한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 되는 여러분 그 대륙 횡단을 하면서까지 그 철새들이 그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하늘 길이 있어. 자기들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수의 철새가 환경 오염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떼죽음 당했다라는 그런 보도는 보아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보다 지칭하는 구절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나 무리들과 대화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신 특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곧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 홀로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인생이며 그 하나님과 사랑과 그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보여주는 말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의미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하늘을 향하던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땅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백합화라고 이렇게 백합화를 보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냥 들에 핀 꽃. 우리말로 따지면 그냥 어떤 꽃이 될까요? 민들레, 코스모스, 잡초,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에 드럽힌 들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입는 옷이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여러분 집에 널린 게 옷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이야 옷은 당연히 뭐 필수적인 것은 맞지만 우리를 치장하고 꾸미는 용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계절별로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 있고 때로는 수십 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요 의복, 옷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굴러다니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의 가치와 거의 맞먹는 그 정도의 가치였어요. 엄청난 가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옷은 보통 한 벌, 두 벌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겉옷은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이불로 덮는 용도로 사용될 만큼 당시 1세기 때 이게 옷은 매우 중요한 용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복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위에 떨지 않게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들에 널려 있는 꽃 한 송이, 널브러져 있는 풀 한 포기조차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들꽃은 어떤 화려한 꽃, 주목받는 그런 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오늘 우리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까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자 바로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염려를 이기는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3절 우리가 오늘 암송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염려에 대한 두 번째 처방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2절 말씀 보시면 자, 32절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믿지 않을까요? 믿어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들 각자가 섬기는 이방신, 우상에게 절한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기도, 그들의 요구사항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이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물질적인 것,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급하게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건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에서 100일 수능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마치 여러 우상처럼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겠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저급한 우상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좀 더 물질을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보다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너희의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 나라는 어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독식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1%의 재벌, 1%의 상위, 1%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0%에 해당되는 땅과 재산과 지분을 가지고 있대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왜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까? 가진 자들이 독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 날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 같은 글에서 이렇게 잘 나가던 어떤 사장, 기업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런 큰 꿈을 이뤘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까? 어떤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좀 편하게 살려고요. 사람 부려서 나는 편하게 살려고 성공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품고 좀 더 편하고 나는 사람들 부리면서 내 재산 가운데 그걸 더 불려가고 더 늘려감으로써 내 노후가 더 안정되고 내 삶이 더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세상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방식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이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말씀은 재산을 탐닉하고 오로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보물을 쟁겨두고 쌓아두고 폭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한 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돈의 물질에 집착할 수 있어요. 돈 없다. 그 돈에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죽어서 가기 이전에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이 진리됨,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그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뭐가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우상 취급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드라마나 유튜브나 게임할 시간은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보고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어도 주일에는 문을 닫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자녀의 교육이 먼저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나 선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먼저 필요한 재정을 쓰고 남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구제를 통해 돕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오로지 돈을 쓰는 것보다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구상에 굶주림에 처한 아이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러분 지구의 절반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을 뜨러 하루 종일 물을 뜨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며 채석장에서 돌을 깎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며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내 작은 물질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기적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필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오로지 나와 우리 가정의 필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 욕망을 위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 내가 굳이 붙잡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때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덤으로 책임지시고 반드시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이고요. 염려를 이기는 처방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세요. 공통적인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선교사님들 그들이 그 자녀들이 위한 온전한 교육을 했습니까? 온전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처방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고충,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못 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불과도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끝없이 찾아오는 염려 앞에서도 오늘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이 처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고 극복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차원 다른 수준이 다른 기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